불쾌한 골짜기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불쾌한 골짜기? 로봇이 사람을 이렇게 닮기는 닮았는데 약간 어설프게 닮을 때 인류는 불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불쾌하다고 해서 불쾌한. 골짜기는 왜 골짜기인가 하면 그게 잠시뿐이지 다시 정교해져서 인간을 더 닮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불쾌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어떤 학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쾌한 골짜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날은 불쾌하기는커녕 인류는 AI 로봇에 연신 감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AI 발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잘 이용하면 너무나 편리하고 유익하겠지만 이미 벌써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유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 신적 존재 양식을 갖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안에도 그와 유사한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한 사람인데 내 안에 여러 나가 있어서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내가 서로 상호 보완하며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또 다른 나와 유사한 또 하나의 세계의 사람들과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친구를 사귀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삶. 예전에는 그게 이제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면서 이 평범이라는 말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구의 형태도 가족의 형태도 너무 많이 달라졌죠. 여러 사연이 있는 가족이야 뭐 예나 지금이나 있지만 그 사연을 넘어 미혼인데 정자를 기증받아서 처음부터 아빠가 없는 가정이 생겨나기도 했고 심지어는 동성 부부도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족의 형태입니다. 정말 다양한 관계, 다양한 만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인간관계의 폭은 더 좁아지고 관계 맺는 데 점점 더 현대인들이 서툴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곳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주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을 행동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주님은 11 제자 앞에 계십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에 앞서 굉장히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거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끝에 새 계명을 주겠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계명 다 갖고 있죠. 10계명을 비롯해 여러 계명을 어려서부터 외워왔고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다.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을 덮고도 남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가 서로죠. 서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죠. 여러분 사랑은 처음에는 한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서로 사랑이어야
온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거죠. 여러분, 사랑을 주기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또 사랑한 사람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주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탈진하게 되고, 받기만 한다면 아나무인의 사람이 됩니다. 부모도 자녀의 사랑이 필요하고, 선생도 제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언니도 동생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사랑으로 관계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사랑은 서로 사랑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무 부담스럽죠. 우리 십자가 사랑? 예, 물론 십자가 사랑 맞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접근을 좀 달리 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끌어낸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사랑했다가 사랑을 거뒀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사랑했다가 우리가 못하면 떠나버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사랑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주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상대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지 말고 너로부터 사랑이 나오길 원한다. 그 말씀이십니다. 상대의 어떠함에 의해 사랑했다가 거두었다가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그런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 사랑을 받아서 그게 넘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항상 상대에게 사랑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괜찮으면 좋아하고, 존경할 만하면 사랑했다가, 별론 것 같으면 떠나고, 훌륭하면 좋아했다가, 별로면 또 떠나고.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물론 그것도 뭐 나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인류가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으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게 먼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것. 그럼 교회는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닙니다. 문제를 해결받을까 하여, 그리고 친한 사람이 좋아서, 재미가 있어서, 누가 부탁을 해서 여러 이유로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신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이상해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물론 다 그럴 순 없겠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 먼저 사람한테 자꾸 시선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집중되는 거죠. 그 사람은 타인이기도 하고 자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의식 과잉을 넘어 자의식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자의식이 너무 강하죠. 자기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냥 자기만 중요한, 약간 결이 다르게 자기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을 못 견딥니다. 인정받고는 싶은데 누군가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너무 중요해졌는데 그럴수록 너는 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과 관계 맺는 게 힘들어지죠. 제가 지난주 TV에서 다큐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현대 미국 청소년들 10대가 70%가
가장 첫 번째로 설렘을 누구에게서 느꼈느냐 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AI랍니다. 너무 놀랍죠. 설렘이나 로맨틱한 감정을 제일 먼저 느낀 상대가 인간이 아닌 AI랍니다. 사실 제 조카의 아들, 조카 손자죠. 그 친구가 그 AI랑 대화를 하는데 AI가 너무 친절하더래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태블릿을 안고 눈물이 났답니다. 너무 고마웠어. 나 너 사랑해 막 이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본 프로그램의 제목이 사악한 설계 중독된 인류였습니다. 여러분 AI의 기능에 아첨 기능, 아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면 50% 이상은 동조하면서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합니다. 긍정을 강화해 주니까 이 소비자들이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금방 친구가 되어버린답니다. 인류는 지금 AI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또 한편 다루는 게 청소년들이 SNS와 AI에 중독돼서 깊은 우울과 각종 증강현실로 뇌기능이 약화돼서 죽음에 이른 청소년들, 그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창시자를 고발했습니다. 그 SNS 창시자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가 체감하도록 계속 재창조하십니다. 그 재창조 여정에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와 지지고 볶는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부부도 지지고 볶고 공동체 안에도 지지고 볶고 하죠. 그 답답하고 힘들고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나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인지 만납니다. 또 자녀를 통해 그걸 만나죠. 내가 얼마나 나를 버리지 못하는지, 내 의에 똘똘 망쳐 사는지를 만납니다. 교회, 직장, 이웃,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이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혈연이 아닌.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새로운 가족 개념을 주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서로 사랑하며 살면 주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내 가족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뭡니까? 내 아버지가 좀 무능해도, 내 엄마가 좀 교양이 없어도, 우리 언니가 다정하지 않아도, 내 동생이 그지 같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게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도 그렇게 새롭게 만납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정립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길 바라며 나를 통해 의를 이뤄가시길 바라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곁에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서로에 때로는 훈련 도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가 있어도 오해를 넘어 사랑하는 사이, 서운해도 서운함을 뚫고 다시 손잡는 관계, 그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 말 뜻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먼저 이게 찾아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나도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지. 그래, 내가 전도는 못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고 싶어. 주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시작되고 그런 열망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 기도와 열망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주께 상납되면 그럴 만한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할 만한 상황. 어떤 귀로에 놓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상황이 생겼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있어 왔던 상황인데 내가 도전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번 내 안에 사랑,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순종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서운한데 그냥 견뎌보고 싶어지고 견딜만해집니다. 마음이 상하지만 그래 우리 다 연약하지. 다시 손 붙잡고 가보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자리에 갑니다. 우리 시편 133편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동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함으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하지 못한 이유 성경이 명백히 말하죠.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지 못했다.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후에도 동거하지 못하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지 못했다고 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먼저 물질적 소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내 것이 많은 사람, 지식이 너무 많거나 경험이 너무 많거나 자아가 너무 많은 사람, 이거 두 번째겠군요. 먼저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 동거가 안 됩니다. 서로 지식을 주장하고 경험을 주장하니 동거가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 자아가 많은 사람은 나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거가 안 됩니다. 형제, 자매, 부모님과도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 내 의가 강해서 동거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죽지 않은 인간, 죽어감을 경험하게 하셨죠.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제 사랑하다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다 와라. 남은 삶 사랑하다 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일 하라 하실까요? 세계 선교하라 하실까요? 교회를 뭐 몇 개씩 개척하라 하실까요? 아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격이 좀 몰았어도, 일을 좀 못해도, 말귀 좀 못 알아들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다시 사랑을 선택해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그거 하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해. 그 사람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다 대단한 사람 없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존재, 죽어가는 존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 다 가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설프더라도 내가 죽고 사랑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어떠해서 싫다, 누가 어떠해서 좋다, 그걸 떠나서 누가 어떠하든 잠시 나도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 안에 연약함이 보입니다. 저렇게 센 사람인데 그 안에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지. 거칠고 퉁명스러운 그 말투 뒤에 수줍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 뒤에 도망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피하고 싶었지만 다시 사랑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 훌륭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모여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저렇게 부족한데도 저 사람들 서로 사랑하네. 분명 실망했을 때도 또 손 붙잡고 가네. 바보같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 삶, 복음적 공동체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불쾌한 골짜기를, 우리식의 불쾌한 골짜기를 경험할 겁니다. 저분이 목사님인데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 저 믿음의 선배가 왜 저러지?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 맞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맞는가? 우리 나름의 불쾌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뭐 불쾌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회의감을 품게 되는 골짜기를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더라도 실망을 안고, 두렵더라도 두려움을 안고 그 길을 멈추지만 않으면 다시 능선을 타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자리를 우리는 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 통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예수를 보여주는 가정,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 귀한 교회를 꿈꾸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남교회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사랑 같은 거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을 만나니 사랑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다듬어가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